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NQ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트워크 코어션트, 관계지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요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NQ, 관계지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고 또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어떠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요. 또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또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러하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사울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리고 존경받는 왕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했을 것입니다. 저도 또 그런 마음으로 사울의 왕 추대 과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사울은 정말로 이제 성공적인,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렇게 우리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그런 왕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 그의 능력과 그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닌 지 2년에. 성경은 그가 4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수지간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서로에게 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는, 서로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자기를 살펴주게도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긴장 속에서 전쟁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전력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더 발달된 철기 문명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사울에 의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어떤 병사들도 블레셋과 같은 철제 무기를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력이 열악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어떤 드라마에
한나라 철기군, 한나라 철기군과 그 다음에 철제목이 하나 없었던 그 부여의 그런 상황을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격려를 받기 원했던 것처럼 사울도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로부터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전투에 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에 그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팀을 이끌고 큰 전투를 치러야 될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에 대한 그 반응이 결국 그의 위기관리 능력이고 그의 마음가짐의 문제이며 그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고 그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해결 방식은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제사를 지낸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그런 마음을 후에 찾아온 사무엘에게 강조하죠. 적들은 수가 많고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고 제사를 드리길 원하지만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요, 성경을 살펴보면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를 집례한 예가 전혀 없지 아니합니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제사를 집례한 적이 있고요, 다윗도 그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서 후에 나타난 사무엘은 그 사울의 행위를 칭찬하거나 또 격려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사울의 미래가 매우 불행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4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놀랬을까,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울의 반응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내면의 동기, 그 깊은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 에드먼드 영이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들은 힘이 있고 진실하며 경건하고 다른 동기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열정 밑에 숨겨진 것은 야망이며 명성에 대한 갈망이며 영적인 거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자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동기와 욕망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불순한 의도와 또 위험스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순결하다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어떤 뜻하지 않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보통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일의 먼 훗날의 결과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행위 가운데 사울 스스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순하며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박하게 서두르면서 그러나 그도 채 알지 못했던 사울의 마음속에는 야망과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경외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리와 그리고 파워를 주셨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이 역할과 경계선을 분명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저지른 실수, 범죄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지도자의 역할을 넘겨주고 나서,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넘겨주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자리로부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 전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사무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도 물론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권력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며 그 통치의 업무를 잘 수행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뜻밖의 사건 속에서 그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논리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마땅히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기 관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야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사무엘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잘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내가 단정하고 자신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스스로 속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동기와 속마음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고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봉사가 진정 순도 100%의 봉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인지, 혹시 흉내내기 봉사, 흉내내기 선교, 그리고 흉내내기의 신앙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그 속에 이기심과 그리고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어라.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승리한 후에 너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모두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쫓아 그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취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따로 떼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내다 버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거 좋은데 버리기 아까운데, 그래서 별도로 구별하여 재활용 내지는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러 있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울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를 꺼집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거죠. 사울이 답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데요. 그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 좋은 것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울의 문제 처리 방식은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고 하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원칙 그대로를 그가 지킬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은 시험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답을 쓰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울은 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과도 멀어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책망보다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과 인기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자리가 누구에 의해 보장이 됩니까? 그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영적인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